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염려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자식이 더 많은 관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될까? 지질이 고생하는 자식 볼 때, 그죠? 병치레하는 자식, 또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더 많이 관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먹여서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 주려고 궁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는데, 이 두 말씀을 합하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염려와 걱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출애굽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1세기 인류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생태계 문제, 기후 문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생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인간에게서는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멸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인류가 살 길은 오로지 우주 개발에 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또 어떤 음모론자들은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얘기하고, 또 거대 제약회사들을 말하면서 인간의 수를 죽이려고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퍼뜨렸고 백신을 만들어 몸에 주입한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시대를 이제 표현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말이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래서 절망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세상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고 희망이고 감사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흑암이 뒤덮고 있는 우주 공간과 만물의 빛을 선물하시고 텅 빈 우주 공간을 생명들로 채우셔서 모든 인류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이 21세기의 난제,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도리어 힘과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고 살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약점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데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아멘.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언자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기지 않으시고 져주시는 아빠, 아버지세요.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이 붙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럽고 추한 몸을 씻어주시고 헐벗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잘못이 무엇이냐? 마음을 오로지 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십계명이 들어 있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십계명이 둘씩이나 들어 있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익히고 배워서 살아내야 할 광야 생활을 위한 법과 제도와 조직이었다면 신명기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면서 행해야 할 조직과 제도와 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면 신명기 십계명은 바뀐 시대와 바뀐 세대를 위해 모세가 다시 해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출애굽기 십계명이 아니라 신명기 십계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신명기 십계명이 아니라 출애굽기 십계명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텐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놔두고 시내산으로 그리고 광야로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갔을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까? 첫 번째로 시내산으로 간 건 계약법을 수요받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것은 이 계약법을 몸에 익히는 그런 훈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십계명 또는 계약법,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십계명, 계약법, 율법, 또 복음, 이건 무슨 법을 말하는 걸까? 약자 방지법, 가난한 자 방지법, 죄인 방지법,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 이라고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전에 먼저 법을 수여하셨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그리고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사상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냐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체제로 세울 거냐를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소개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균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회균등.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모두가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죠?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 공영, 홍익인간을 이루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민족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체제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도 어떤 사람이 떠들어대서 이제 거의 아는 건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잘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어쨌든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전통과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불의의 한관 전통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자유와 정의와 평등, 그리고 안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밖으로는 인류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헌법 제1조 1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체제는 민주공화국이다. 뭐 왕정도 아니고, 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가 제1조 1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십계명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또 속으로 생각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물론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과 정말 유사하다. 왜냐하면 이런 헌법 전문을 만든 사람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전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의 전문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하나님은 하비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비르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우상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풀어 자유케 하라는 것이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르들을 해방시켜서 계약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애굽에서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애굽의 종이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사상의 뿌리 또한 애굽의 종살이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체제와 종교와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어 모두가 골고루,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행복하게, 그죠? 모두가 배부르고 평등하고 자유하고 정의로운 나라, 즉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존재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아버지다. 그죠? 너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너희 자식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 전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요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 또는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또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 가운데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율법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 손가락 안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담겨 있어요.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집단 그리고 인간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아버지의 열 손가락 안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 또는 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이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모두가 골고루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완성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디 있을까요? 저 우주 공간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영원히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은 새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탐욕에 이끌려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향하던 것이 우리로, 계약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신을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발이 아니라 신, 하나님을 바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신을 바꿔야 될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신들이기 때문이요. 성경은 이것을 바알 또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알과 우상이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쫓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알 또는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알과 우상의 실제는 무엇일까? 그죠? 실체와 실제는 다르죠. 그죠? 바알과 우상의 실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바알과 우상은 무엇일까요? 탐욕이고 교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힘과 권력과 거짓과 술수로 빼앗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우상의 실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실제하는 바알과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신을, 하비르의 하나님을, 죄인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비르의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죄인의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 제21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물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 왜 안 된다라는 거냐? 또 요즘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구원이 없냐?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을 따라서 살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다른 신들을 믿으면 애굽 땅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 너희는 그렇게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와는 약간 또는 많은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신, 물론 10가지 신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로 10가지 신들은 풍요를 약속하고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고 권력과 높은 신분을 약속하는 신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신들은 남의 것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자기 것 삼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신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팔자가, 사주가 그렇게 돼 있어. 교회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예정돼 있어. 하나님이 섭리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율법이 주어진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온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세상을 힘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게 하시리라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이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서 계약에서 멀어진 백성, 계약이 깨진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오로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저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인데 믿는 나만의, 믿는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로도 인정되지 않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분만의 얘기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땅속 깊이 묻어버리고 믿는 우리들만 천국 가야 된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5장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 왔노라. 죄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실현시켜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 또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일컬어 하비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신약의 예수님을 죄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비루의 하나님과 신약의 죄인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실까요? 또 구약과 신약의 구원 대상은 다를까요? 다르면 제가 이렇게 묻질 않겠죠, 그죠?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대상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데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즉 이들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일컫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에게 눌려 생명과 재산과 집과 자녀들을 빼앗기고 헐벗고 매맞고 차별당하며 사는 부류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율법을 약자 방지법, 가난한 자 방지법, 죄인 방지법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오해가 될까 봐 약자방지법, 가난한 자 방지법, 죄인 방지법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안에서 질투심이 나가지고 3, 4대까지 씨를 말리는 하나님? 근데 그걸 말하는 걸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만 섬기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거니 편향적인 그런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 무엇을 질투하실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우상, 바알들에 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 섬기는 자들의 그 말로를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낼까를 고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방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의 자리 또는 본문의 배경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데 있어요. 이제 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0계명의 전문,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리고 거기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거듭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만 섬겨라, 그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소리로 들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혹독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시는 소리, 자유케 하시는 소리, 해방시켜 주시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출애굽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절대로 비참해지지 말아라, 다시 노예 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애끓는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통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상은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디로 가죠? 거기는요, 감리교인이라고 뭐 장로라고 집사라고 불자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가요. 다 가. 다 점쟁이 찾아가요. 다 무당 찾아가요. 그래서 이 권력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제 비는 거죠. 그 우상이라고는 거짓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권위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여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작두 타는 무당을 찾아갔다, 뭐 10년 동안 뭐 어쨌다,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듣잖아요. 왜 찾아갈까요? 그 사람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감리교인이라는 어떤 후보도 그렇고, 뭐 불자인 그 사람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내가 누리겠다, 차지하겠다, 지배하겠다, 그런 욕망들이 그 안에 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아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게, 오늘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프게 하라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안 아프게 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계명과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복음과 율법에는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아버지의 마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자유와 평강,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가락,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아버지의 10손가락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